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장 기쁨을 느끼십니까? 음식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참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멋진 여행지에 가셔서 멋진 구경을 하게 될 때 그때 또 기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기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쁨,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 매우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그 학생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아이의 얼굴, 남편에게 칭찬받는 그 아내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이 기쁨이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칭찬받을 때 기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차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실까? 과연 우리의 외모일까? 아니면 우리의 은사일까? 아니면 나의 학문적 배경일까? 나의 가문의 배경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이러한 부분들, 주님이 찾으시는, 칭찬하시기 위해 찾으시는 그 모습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축복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급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실 만한, 그리고 역사해 주실 만한 그 믿음 과연 어떤 것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 누구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백부장 하니까 이 라스트 네임이 백신 줄 알아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백시고 이렇게 회사에서 부장님, 그래서 백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장교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또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인격화되는데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인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점점 하면서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져야지, 교만해지면 이거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시기보다는 책망하실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특별히 그가 지금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지금에 있어서 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깡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드리고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도 못 느낍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가로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백부장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주여 깍듯하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높여서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뭐 이 정도 부르는데 주여, 퀴리에, 이 당시에 퀴리에 하면은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다. 그분의 그 그리스도 되심, 뚜렷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 사람이요 누구를 찾아간다.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그 죄인됨, 자신의 죄인됨.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이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죠? 이 누추한 곳에, 이 죄된 곳에 이런 마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바른 믿음 안에 겸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에게서 이 자존심,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 자존심이 참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남자들이 이 자존심,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과거에도 어느 한 분이 부인은 교회를 이렇게 데려다 줘요, 운전해서. 근데 본인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교회. 밖에서 기다리셔요. 도대체 그분 뭐 하시나 보니까는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뭐 하시나 보니까 그 시간에 빨래를 계셔요. 빨래 있죠? 참 굉장히 가정적이시죠? 예? 그 빨래 통해서 그거 갖고 오셔가지고요, 부인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차에서 그 빨래를 다, 그거는 자존심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그런데 교회 들어가서 뭐 이런 것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신데,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요, 하루는 여름인데 그분이 더위도 견디면서 이렇게 빨래를 계셨던 분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화장실 들어오시려고 들어오셨다가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딜 가세요? 예, 어딜 가세요? 드디어 오셨군요. 뭐 이러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뭐 신앙생활의 그 행복을 그분이 간증하셔서 제가 또 그 내용을 또 알게 되고요. 제가 밖에서 땀 흘리면서 빨래를 개던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해야 예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교육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안수 집사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고 이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대답하시는 그 대답 가운데 한 분이 겸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유지할 때 내가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만큼 겸손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게 찾아오신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정말 당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참 감당 못할 만큼
정말 내게 있어서 당신은 과분한 사람이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내게 임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지. 당신은 내게 있어서 과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행복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받는다는 거, 이거 과분한 일입니다. 과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주님이 맡겨주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기는 받습니다만, 나에게는 과분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때로는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과분하다. 내가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내가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 너무 과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히려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고 또 좌절한다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가족들, 이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 다 여러분들 소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또 주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또 교회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은요, 이 자기 종에 대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는 믿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내 하인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는 이런 아들도 아닙니다. 딸도 아니에요. 뭐 자기 친구도 아니에요. 하인입니다. 종이라는 얘기, 종. 부하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가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이 찾아왔어요. 그의 겸손한 믿음은요, 자기가 직접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뭐 명함 주면서 이렇게 지금 종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오셔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종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 노예잖아요. 게다가 병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 물건 팔듯이 뭐 팔기도 하고, 그런데 병들었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당시에 백부장들이 이분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최소 60명은 넘을 겁니다.
그때 이게 군대 조직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참 남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다르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다면 왜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하는 짓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남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가장 보시는 그 믿음, 겸손의 믿음, 사랑의 믿음이 나타나 보인단 말이죠.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나? 믿음 있다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가짜야. 아니야. 너희들 다 속고 있는 거야.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 드디어 찾았다. 우리 주님이 막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우리도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동.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정성껏 해서 이렇게 남편을 대접한다. 이런 부분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질까요? 감동받을 때 아닙니까? 감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까?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겸손의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의 믿음, 이것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헬라어에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둘로스는 이건 바로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파이스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을 사용할 때 파이스. 근데 이 파이스는 가족의 의미,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지만 아들과 같은 종. 종이지만 가족과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종이, 내 종이 파이스를 썼습니다. 가족 같다는 거예요. 아들 같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종도 예수를 믿었는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주 안에 형제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 가족 의식이 있을 때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내 안에 사랑으로 그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죠. 그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죠. 그가 고독해요? 내가 고독한 겁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랑이다. 우리 보통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갑질한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아랫사람을 향해서 갑질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 백부장들이 그 종들을 향해서 로마 장교예요. 식민지인 그 유대의 그 종들 갑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이하잖아요. 자기 종을 사랑해서 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종은 아무리 사랑해줘도 무슨 큰 그에게서 보답이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지금 백부장의 이 사랑은 다른 백부장들과 비교할 때
너무도 특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도 비교해봐도 남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늘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또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고, 그때 뭐 사랑 얘기가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에게는요,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올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돌아올 것이 없는,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 그분이 뭘 기대를 하셔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아니,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겸손한 사랑, 그리고 이 겸손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믿음을 찾고 계신다. 두루 찾고 계신다.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거 생각나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만나서. 그가 못 만난다면 내가 대신 만나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5절 말씀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뚜렷이 알면, 이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간구하겠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거 도와서 해결할 일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병원에서도 해결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 갈 인생, 천국으로 옮기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해 오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으면 그분 앞에 나가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 앞에 간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또 새롭게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지금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상황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들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네. 나오는 게 믿음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다. 주 앞에 간구하는 게 믿음이다. 길게 설명 안 해도, 특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황만 말씀드렸는데도 알아서 내가 고쳐주리라.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거 우리 권사님들 철야들 하시고 그러실 때 보면 기도를 밤새 하시는데 막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네요. 근데 그 찬양도 들어보면은요, 찬송가도 안 보시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아주 단순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탁해요, 주님. 그거를요, 밤새고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로. 제 생각에 보면 그냥 누가 생각나면 아시지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면 내가 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아시지요, 부탁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셔요. 그러므로 사랑도 있습니다.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아시지요, 주님. 부탁합니다.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치유가 필요한 거 아니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어쩌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뭐 용하다는 의사라든지 좋다는 약도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죠? 사랑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근데 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이 들려오셔야 돼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그의 특이한 믿음은 뭡니까? 내가 가서.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안 오셔도.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장소, 거리,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 그분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것도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복잡한 믿음이 있고 단순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응답을 기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는 사모해야죠. 저는 막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참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외부 강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하시고 나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강단에서 무섭대요. 이렇게 째려보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눈빛들이요,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막 맨 처음에는 당황스럽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자세, 특히 이 말씀 들으실 때의 자세, 과거에는 어느 분은 이렇게 하고 들으시더라고요.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저렇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들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지난 한 주간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카톡 같은 거 받은 내용들을 좀 나눠보면은요, 한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보니까 딸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만드느냐고, 딸이 둘이 있는데 언제 또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바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아들 하나를 낳으려고
생각했는데 언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자족에 대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딱 듣고 저 포기했어요. 깔끔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죠?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자기 부부가 우리도 아들이 필요해. 뭐 아들 낳자 뭐 이런 거 막 기도 부탁하고 그러다가 자족에 대한 설교를 딱 듣고 말씀 듣고 그날로 포기했대요. 그리고 우리 더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또 뭐 점심을 막 준비를 해요. 막 부담이 될 정도로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 텐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제게 주실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감동 받았겠죠? 감동되잖아요. 그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할 얘기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셔서 주실 말씀, 그것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지난 주일에는 어느 분이 1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2부 예배 때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를 드리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은 뭐 시간이 많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거기라도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매주일 말이죠. 제게 주일이 끝나고 나면 제게 한국말로 또 영어로 제 설교를 다 요약하고요. 거기다가 사파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한 주도 빠짐없이 제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매번 보내려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야 된다. 지금 백부장뿐만 아니라 베드로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물 위를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걸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 오른편에 던져라. 막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니까는요. 단순하게 그물 던지잖아요. 밤새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둘이서 막 서로 바라보면서 특히 흰머리들을 많이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냥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단순하게 믿을 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믿을 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때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이스마엘 버리라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버리잖아요. 버리라 하면 버리고 심지어는 아들 바치라 하니까 그냥 바치고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거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 이거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팬데믹 동안, 이 기간이 벌써 지금 한 2년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게 많다고 하는데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은혜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셨잖아요. 믿음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 현장 예배 나오라고 강조 안 해도 알아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게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감당하실 만한 감동하실 만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분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남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으면, 그냥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해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말씀 한마디를 함께 나눠도 뭔가 특이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찾는 겁니다.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남다르구나. 주님이 막 감동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유대인들 많이 있지만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결국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기적도 체험하시고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육간의 그 풍성하심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2000년 전에 백부장의 믿음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오직 말씀 중심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 풍성한 믿음과 함께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칭찬과 함께 풍성한 응답을 받아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